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구원받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말씀, 구원의 말씀들이겠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구약시대의 렘넌트 7명,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바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쓰임받았죠. 자, 바울은 어떻게 왜 바울이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그의 별과 촛대를 붙드신다.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길래?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렘넌트 7명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족이에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그 끝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잘못 알아요. 지금도 이유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여정에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광주 땅에 우상의 신전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 돼요. 앞으로 더 무속 시대가 열릴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더 심각해요. 자기 힘으로 집도 사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속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무속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무속과 종교에 빠져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데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속과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신전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뒤에 악령의 역사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삼켜 먹으려고 참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이미 삼켜진 거예요. 벗어나올 수 없어요. 한번 사주팔자 보고 한번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지금 이게 나는 평생 또 이제 대대로 이 기독교 집안이야 먼 이야기 같은데 바로 옆집에서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우상 숭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병, 원인 모를 병 가운데 있다니까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 신전을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보셔야 돼요. 치열하게 봐야 돼요. 그곳에 응답이 있어요. 그 우상 신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가운데 뭘 만드셨어요? 빛아 있어라.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빛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빛의 성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서는 생명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빛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성전에는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된다니까요. 적당히 있으면 안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닿는 곳에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생명 얻는 시간이에요. 치유함 얻는 시간이에요. 감기 걸리면 열이 나면 머리 아프면 절로 병원 가시잖아요. 내가 이빨만 아파도요 가만히 못 있고 가야 돼요. 치료받는 게 힘들잖아요. 치과 치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데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치료 받고 나면 괜찮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산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의 성전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구체적으로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를 언약궤를 통해 주셨어요.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받았잖아요. 적들을 이기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강도 갈라지고, 그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가 있을 곳, 그게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언약궤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기는 곳. 여러분 현장 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 찾아요? 쉽지 않죠. 현장에선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목표, 방향 다 달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빛의 성전에 와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조금이라도 질문하고 그거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그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빛의 성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빛을 발하는 망대만 세우면 돼요. 1천 망대만 세우면 된다니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첫 번째 대지가 흑암에 앉은 백성.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먼저 온 이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가면서 그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계셨던 곳은 나사렛이고, 그 땅에서 배척받으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16절에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 그 첫 사역, 그 지역, 그 현장 중요해요. 16절에 어둠의 땅이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말해요. 빛의 역사들, 그 다음에 어둠의 역사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어디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가운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가버나움, 이 현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표현을 보세요.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흑암에 앉아 있대요. 저는 이를 보면서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흑암에 앉아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앉아 있는다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편안한 의자, 안전한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의자 다리가 하나만 분질러져 있는 의자, 등받이가 좀 고장난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흑암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래요.
이 현장을 지금 성경만이 보고 성경만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흑암에 앉아서 산다니까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사망의 땅이래요. 사망, 죽은 땅, 죽음의 땅. 우리는 지금 먼 이야기 같은데 지금 벌써 저 이스라엘과 이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아래에 계속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쟁 속에 있다니까요. 그 미사일 떨어지는 영상들 이제 시대가 237 시대라 다 보잖아요. 보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미사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죽음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빛이었도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냥 빛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디서 봤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큰 광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큰 빛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빛이에요.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치어진 거예요. 빛은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큰 빛은 비춰지잖아요. 영향이 가요. 큰 빛이 비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빛이 비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둠은요, 흑암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은 비치어지면 끝이에요. 어둠은 사라지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아무리 세더라도 성령의 빛이 비추면 악령은 사라진다니까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늘 뭐라고 했죠, 성경이? 승리의 신분,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상 신전과 빛의 성전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빛의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 가진 자를 빛의 성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사실 종말론적인 선포예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선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래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복음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설득도 아니에요. 선포라니까요. 전도는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어둠이 사라지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의 주인이세요. 종말의 주인이에요. 창조와 종말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예수님은요,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끝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와서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웠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지옥이 가까운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어부였어요. 이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삶이에요. 어부의 삶이에요. 어부가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노력해야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절대 그저 먹는 인생 없어요. 그저 먹는 인생 뭐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냥 평생 자고 먹고 놀고 하는 삶은 없다니까요. 뭐라도 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의식주를 어부의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부로 계속 살래? 나를 따라올래? 그러니까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것 버리셔야 돼요. 내 피렘의 것 버리셔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원래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물고기 잡아 먹어 사는 인생이 낫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낫겠어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어요? 물고기를 어떻게 낚죠? 미끼를 통해서 떡밥을 뿌리고 그 지렁이 이렇게 꿰매 가지고 그걸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렁이 모양 미끼를 가지고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만들고 거기에 미끼를 넣고.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어둠의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어둠의 말, 그늘진 말, 사망의 말 버리셔야 돼요. 절대 그것으로는 열심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신비로는, 정통으로는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빛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얘들도 어부였던 것 같아요.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깁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를 버렸냐? 성경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배라는 건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재산이라니까요. 집 한 채예요. 평생 먹거리예요. 아버지라는 건 뭐죠? 내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평생 그거 물려받아서 살던 것들 아니에요. 그 터를, 그 배경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 뭘 봤어요? 만약에,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지금 2025년도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물고기 안 잡아도 된다는데요. 물고기 더 이상 잡는 인생, 열심히 출퇴근하는 인생, 열심히 돈 벌려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선택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데, 다 책임지신다는데요. 사람을 낫게 하겠다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은 절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은 이 세상 열심으로 사는 인생과 노력하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의 이유를 본 거예요. 어부와 배와 나의 가정의 배경, 아버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세 번째 되지.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회당으로 가셨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이래요.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회당에 먼저 가셨어요. 회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회당.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게 유대인들은 가치관이 다르니까 사상이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는 교육의 장소이고 후대들을 키워내고 이 지역 사회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에 소통의 장이에요. 그들의 회당이에요.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이 회당에서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 운동이에요. 이 회당 운동을 누가 했었죠?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전도, 이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 회당 운동을 그대로 전도의 운동을 실현했던 게 바울이에요. 이 회당이 무엇입니까? 플랫폼이에요. 거기에 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있어요. 후대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파수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때 안테나가 돼서 어떻게 됐죠?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게 안테나예요. 치유 운동이 일어나니까 안테나가 되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 운동을 잘 보세요. 이 회당 운동의 내용이 무엇이냐? 24절에 모든 앓는 자.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렇게 앓는 자들이 많아요. 알아 누운 자들이 많다니까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무슨 말이에요? 이 현장이에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회당에 이 사람들은 없어요. 소문을 듣고 막 회당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보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오직 복음. 빛의 망대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빛을 비추면 돼요. 내용, 오직 복음. 이거 하시면 돼요. 병든 자를 조금만 도우시면 돼요. 약한 자를 돕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다음 일을 보세요.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시작에 그 앞서 뭐가 있어요? 회당운동, 치유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회당운동, 치유운동. 그러면 복음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얹거나 어떻게 엉덩이를 때리시거나 뭐 등짝을 때리시거나 방언 기도를 하시거나 너희의 삶을 바꿔 열심히 살아 청빈의 삶을 살아 율법을 지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이것을 237 나라 5천 종족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고 회당 운동을 하셨다. 거기서 치유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삶 집중. 이 속에서 우리의 현장이 보여요.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우상 신전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번 주 말씀에 누구랑? 사단. 영적 싸움부터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그 시간이 삶 집중이에요. 서밋타임 반드시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이다. 두 번째, 삶 세팅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부터 세우셨어요. 저 회당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회당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어요. 삼응답.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반드시 답이 있고 갱신의 시간표고 기회가 있다. 그때의 3캠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인도,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수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저는 이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어둠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면은 어떻겠어요?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 그 속에 앉아 사는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을 보라. 저 우상신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고민할 게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부 잡는 인생보다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따라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회당운동, 치유운동에 주역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빛의 성전을 세우는 중직자 인생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되게 하옵소서.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회당운동, 치유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